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4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작년 1월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살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묵상책이 바뀌어서 또 요한복음을 이제 1년 뒤에 하게 되는데 좀 겹치는 내용이 있어도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 부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아랫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아랫 사람들은 하속들 혹은 성전 경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조심스럽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체포하려 했으나 그들은 예수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 사람들에게, 하속들에게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하여서 아랫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답을 한 내용이 나옵니까? 한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아랫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분노했죠. 이 아랫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된 겁니까? 압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권위 있는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랫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근데 정말 누가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들입니까?
이 아랫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가 앞에 계시고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들은 그 예수와 말씀을 뭐합니까? 받지 못합니다. 이들 역시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진리를 알아보거나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뭐 합니까? 무조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의 이름, 그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데 그는 예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죠?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신비의 말씀을 그가 들었던 자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에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말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섣불리 판단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정한 것을 밀고 나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니고데모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예수에 대하여 잘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자신들이 이런 모습,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말은 공적인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그가 진지하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가 행한 것을 알아보고 판단하자는 말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편견, 자기들이 가진 편견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깨닫게 합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갑니까?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미리 자기들의 생각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틀을 세워놓고 예수의 말씀을 아예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혹시 없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더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럴 때 없습니까?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중은 어디 있습니까? 관심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받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아랫 사람들, 그 하속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용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와서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곧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들은 것입니다. 이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성령을 주실 메시아인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 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제자들 대부분 가짜였죠. 그 무리들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과 맞지 않다 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근데 어렵다고 말한 그 단어의 어렵다는 단어의 뜻은 못 참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더 이상 주님이 세상의 떡은 주지 않고 하늘 떡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겠다, 못 참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뭐 한 겁니까?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주님이 6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62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도전적으로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본다면 너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믿겠느냐? 도전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된다 하여서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 여기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받는 거에도 여러분과 저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같이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보다 위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그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내가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복된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더욱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 두었던 이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또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